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이 여자가 그 나무를 훔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보수인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하고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다에 볼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야 하나님 낯을 펴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묻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난주 8월 20일 날 이탈리아 총리 콘테 총리가 사임하고 있어요. 사임한 이유가 재미있어 뉴스에 떴는데 사임하면서 이제 뭐라 했느냐 1시간 동안 연설하고 마지막 바로 사임을 했는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나라가 망하든 뭘 망하든 절대 안 물러나죠. 요즘 조국 한번 비교해봐요. 오늘 뉴스 보니까 조국 전체 가족 다 고소당했다. 부인, 아내, 딸 모두가 다 고소당해서 또 학생들 그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절대 안 물러요. 이게 차이지. 우리나라의 후진국에 보이는 이런 차이지. 2018년 3월, 1년 6개월 전에 이탈리아 총선 해가지고 유럽 쪽은 아주 당이 많기 때문에 한 당으로 정부를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연립정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탈리아 똑같이 이제 오성당하고 북부동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한 54% 돼서 연합을 했는데 정책이 극과 극이. 콘테가 섞인 오성당은 약간 이제 보수라고 하면 북부동맹은 이제 진보 이런 차이점. 우리나라 민주당과 노동당이 거의 이제 정책으로 같이 하는데 실제 하나무처럼 또 안 돼요. 그런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쳤다. 그럼 나라 다 이제 망해는 거예요. 절대 협조하지 않지. 자기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쳤을 때 이 세계가 저 끝장났대. 근데 이제 1년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연정이 지금 파기돼 버렸죠. 콘테 총리는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물론 이제 총리로서 저쪽에 이제 연립정 둘이 나눠졌으니까 한쪽은 총리, 한쪽은 부총리하고, 그러니까 서로 계속 싸우고 딴짓 걸고 연합이 절대 안 돼요. 왕권 놈은 반대해가지고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총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저 작은 저쪽에 북부동에 와서 맨 요구하는 것도 많고 자기네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또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1시간 동안의 연설문의 주제가 뭐냐면 저쪽 부총리가 자기 소속 정당만 위하고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 기회주의만 찾는다. 그럴 바에야 국민을 다시 총선하면 다시 하자. 물론 이제 다른 연립을 구성하면 총선은 안 되는데 연립이 안 되면 이제 1년 6개월, 2년도 못해서 국회의원 다 사직하고 총선하게 생겼던 이런 것들. 그게 정치예요. 이득이 있겠다 하면은 하나가 되고
이득이 없으면 단호하게 끊어버린 일이라는 것들. 사도 바울 로마서 고린도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항상 그래요. 선과 악이 하나 되는 것 같은데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죠. 동업하지 마라. 동업은 거의 처음 형제들까지 같이 동업을 해도 거의 만만한 퍼센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전혀 다른 팀들이 붙었으니 할 수가 없죠. 사람들 눈에 보면은 콘테가 멍청한 사람이 왜 그 총리 그냥 지키다가 가면 되는데, 그래서 미래는 그 사람을 칭송할 수밖에 없죠. 왜? 국민을 위한 거예요. 지금 상태로 가봐야 4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면 그 총리 국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사람은 하면 자기가 잘못을 깨달아도 그 잘못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16장 24절에 누군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우리 성경 인물들이 위대한 것은, 특별히 에녹까지 위대한 것은 바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다. 에녹도 그렇게 살았다죠. 자기의 목적, 오직 잘못, 자기 생각이, 에녹 시대나 콘테도 마찬가지로 자기 하는 게 잘못한 건 없어요. 뭐 드러난 것도 없고, 누가 사임한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무능하다, 나는 무능하다, 이대로 안 된다, 사임한 거죠.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모든 삶, 문화, 지식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에녹의 생각이었던 것, 소망을 품었던 것,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녔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대로 유지돼서 세상에는 그랬는데 교회에 오면 그게 자꾸 잘못됐다고 가르쳤죠. 그런데 저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걸 절대 잘못이라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목표하고 나아가야 된다. 에녹도 65년의 삶은 잘못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볼 때, 하나님 말씀과 비춰볼 때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철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에녹의 잘못을 깨닫게 한 게 뭐라고요? 두려움을 하는 사람. 아마 콘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했다가는 어떤 문제가 터질 것이다. 두려움, 공포, 이렇게 아는 사람은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있어요.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몸의 반응을 잘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은 이상하죠. 조금만 감기만 들어와도 열이 나고, 통증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런 거 딱 들으면, 병이 들어왔다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나거나 반응이 와도 모르면 병으로 죽게 돼요. 저도 60대 넘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느 날 손 보면 손이 피가 나. 다리 보면 다리가 피가 나.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왜 그래요? 이제 감각이 없어집니다. 말초 신경까지 건강했던 게 이제 늙어가니까 상처가 나면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난 후에 알아요. 그래서 사람 그래서 늙어 죽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니까. 느낌. 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결국 죄인데 수고,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게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반대쪽이에요. 느끼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된지 몰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야기가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발세 미혹하는 영들이 그들을 미혹해서 화인 맞은 양심을 만든다. 화인 맞은 양심에는 감각이 없다. 느낌이 없다. 느낌이 없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살인죄다, 간음죄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 걸 느끼지 못하면 죽는 것과 똑같다.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 반응을 나타내게 한 것처럼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비록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수고가 오고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아셨어요. 그렇게 될지. 그럼 불구하고 뭐 아담을 만들 때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 자신 스스로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느낌을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기능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냥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배워서 하는 거 배워서 하는 거 그렇지 않고 기능들 그 기능들이 나타나는 걸 본문 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반응들. 그런 반응들을 찾아서 하나님 우리 속에 무엇을 만들어놨을까? 오늘 보면요. 죄를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선악과를 딱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 무엇인가 알았다. 숨어버렸다. 두려워했다. 그 반응들. 그러니까 육체만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면 사람 자체의 어떤 반응, 어떤 기능들이 가동되어서 그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아담은 최초 사람이니까 가장 올바른 거. 우리는 이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사람에 오장육부가 있듯이 사람에도 기능들이 있다고 했죠. 어떤 기능이 있다고 사람 안에? 크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혼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러면 오장육부가 연합하면서도 각각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구조도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 하나만 우리는 어떤 죄하면 내가 혼자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고 독립적 기능들이 다 그걸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일부는 독립적 기능하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가 반응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걸 하나씩 찾아보는 거죠. 아하, 하나님 나라를 가장 영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준 장치가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영혼이 건강하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장성하고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병에 비유하기 때문에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네 가지 기능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많이 만들어놨는데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 전체가 건강과 연결된 기능들입니다. 발가락 안에 가시 하나만 딱 찔려도 알아. 손에 찔려도 알아. 머리에 찔려도 알죠. 어떤 기능 어느 부분도 나쁜 게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듯이 그러나 특별히 이제 중요한 기능들이 들어가죠. 가장 먼저 들어오면 머리가 제일 먼저 하는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아픈 것들이고 실제는 여기가 아파야 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여기가 막 찔려야 돼 머리가 찔려 이상하죠. 전체 알 수 있는 기능. 이걸 잘 배워서 하나님 그런 것들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놨구나. 그러면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귀가 계속 기능을 변질시켜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각도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러 각도. 예를 들어 우리가 몸에 있는 머리만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머리만 아픈 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동시에 손가락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죄도 마찬가지. 첫 번째 만드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에요? 선악과.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는 그 합성 선악과만 저기 선악과 줄여서 배우는 거죠. 근데 성경은 기술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럼 뭐예요?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 죄를 안다. 죄를. 창세기 3장 22절이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선악과를 그냥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자체의 병을 치료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여기서 넘어버린 병원 가야죠. 그 선악과는 최종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본문에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많이 동시적으로 지금 나타나버렸죠.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죄를 알게 기능이다. 근데 에덴 동산에 갇혀서 선악과를 우리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이에요. 로마 3장 1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 율법이 오늘 성경.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만들어진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 건강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안경 윤리 도덕을 알고 법을 몰라. 근데 법을 알면 죄를 알게 돼 있어. 그렇죠. 사도 바울도 넘어와서 시작했대요. 전에 내가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법을 알고 보니까 내가 죽어버렸다. 왜? 죄가 너무 많으니까 법이 나를 자꾸 죽인다. 법을 자꾸 죽인다. 그래서 율법, 선악과는 선악과의 용도가 뭐냐? 선악과는 살리는 용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지만 살리는 양식은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는 양식이지 살리는 양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자. 성경이 살릴 것도 아니고 성경은 뭐야? 죄를 깨닫게 하는 죄의 문제. 근데 죄를 떠나서는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선악과인데 그러나 죄의 문제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치료시켜주는. 그래서 성경은 죄가 뭔지 가르쳐주고 성경이 그 죄를 치료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준다. 건강.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 성경 읽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찾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않고 또 말은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까 하면서 성경을 몰라. 그 가장 첫 번째 용도입니다. 성경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닫는 사람들의 그 죄를 치료시켜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 용도가 건강하게 될 때는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고 바뀐다.
두 번째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은 마음에 있어요. 우리 보통 마음은 하나인데 우리 성경 말씀 마음 23가지, 23가지의 마음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12장 기능인데 23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의 대표적인 기능 23가지 죄를 알게 해요. 그러나 대표적인 기능은 진리와 공의의 기능입니다. 진리는 지식을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 하나님을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 그래서 그 떠오르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알아요? 배워서 하는 거지. 배우지 않으면 죄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 기능이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도들은 성경을 죄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금방 이게 죄라는 걸 알죠. 근데 그 죄라는 걸 알게 하는 기능은 진리의 기능. 또 하나의 기능은 공의의 기능이죠. 공의. 공의가 뭐야? 세상에 법. 근데 마음에 있는 공의는 그림이 아니고 진리가 법이고 공의는 뭐였어요? 우리 방망이 때리는 거. 아담이 선악과를 따고 두려웠다겠죠.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참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딱 짓는 순간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해. 언제 바늘 훔칠 때. 근데 그 바늘도 소도둑 되면 소를 훔쳐도 안 움직여. 왜 그래요? 마귀가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가 전혀 감각이 없게. 그걸 화인 맞은 양식. 화인 맞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게 죄라고 알게 하는 것이 진리의 기능이고 민감할수록 진리는 건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근두근, 근심걱정, 두려움 이런 게 오는 거죠. 그건 공의의 기능 때문에 공의의 기능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기 전에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 그러면 그 당시 에레미야도 있고 그래도 가나안 땅에 선한 사람 많았어요. 하나님은 사람 많았어. 근데 왜 하나님 하나도 없다 그러느냐? 그 공의가 아니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시대가 똑같잖아요. 지금 시대가 종말의 시대 신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드러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유치원생이라 하나님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에레미야 같은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울 줄 알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 어릴수록 착하게 살수록 마음이 부드러울수록 공의의 기능이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얘들은 그냥 엄마 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는 순간 딱 하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어른들은 수어 먹어도 까딱하네. 죽인다고 까딱하네. 말을 항상 강하게 완하게. 근데 또 사람이 나이 먹으면 또 똑같아. 강팍해져. 그래서 하나님 다른 기능들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하나의 기능 갖고는 안 되니까 다른 기능들. 그리고 우리 오장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장부가 아픈데 느끼지 못하면 전이가 돼요. 요것도 아프지만 저것도. 그래서 많이 아프게 깨달은 거예요. 요즘 하도 의술이 좋아서 그냥 요거 좀 아프기 전에 찾아내죠. 진단. 성경은 그거예요. 아프기 전에 찾아내는 거. 성경의 목적은 죄를 지은 후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배워서 참 문제죠. 다 배워야 돼요. 세 번째 기능은 영에 있어요. 영은 뭐요? 생각하고 깨달는 기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잘못을 하고 갔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인지 몰랐어요. 많은 고통을 당하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닫는 게 우리 이제 죄에 대한 제일 민감성. 그러니까 영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죄를 지으면 감정이 뭔지 알아. 감정. 근데 감정도 메말르고 이런 느낌도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지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은 감각도 별로 없고 감정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걱정하고 난 무기여져갖고 신앙도 막 떨어지고 약한 것 같아. 아닙니다. 지식이 그 사람을 통제해 주면 돼요. 지식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일반 세상 사람 많이 배우면 식도 없고 감각이 빨라지기 때문에 세상은 죄를 몰라. 또 우리 교회들 신앙을 오래 하면서 감각, 감정은 말라져도 지식을 잘 넣으면 항상 바로 체크해서 막을 수가 있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세기의 비유 나오죠. 누가 청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기가 와가지고 그냥 얼굴도 못 끼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영의 기능, 영의. 그 다음에 영의 기능은 아까 보면 영이 아까 공의가 팍 하면서 영은 뭐냐? 두려움과 공포를. 그러니까 공의의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영이 느껴요. 그렇죠? 마음은 느끼면 정보만 하니까 영이 공의가 팍팍 하는 순간에 막 두렵고 공포하고 근심이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 영의 기능.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렸어요. 소리를 듣는 것은 영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뭐가 올라왔어요? 두려움, 죽음이라는 두려움, 공포가 올라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었어요. 우리는 에녹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했죠. 65세까지 사는 세상으로 자꾸 왔어요. 욕심적인 세상. 딱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그걸 만드는 두려움, 공포.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를 하면 대단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두려워할 줄 몰라. 앞 생각도 안 해요. 앞 생각도. 가만 순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려요. 네 번째 기능은 육체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다 기능들의 민감함, 죄를 지을 때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시가 몸에 딱 들어오면 바로 뽑아낼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하다 했죠. 마귀가 세상 모든 이 지식도 바꿔버리고 감정도 다 바꿔가지고 그런 거 별로 안 나.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배울수록 더 뻔뻔해. 그 배운 것이 마귀 것이 들어갈 거예요. 오래 살수록 더 뻔뻔해. 삶이 그 사람 바꿔놔버려. 하나님께 모세를 쓰는데 모세는 뭐냐? 두려운 걸 제일 잘하는 사람. 두려운 걸 제일 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그 200만이 출발하는데 제일 많이 무릎 꿇은 사람이 모세예요. 저들 무릎 꿇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그냥 없어. 그냥. 하나님 딱 나타나면 죽었다. 그냥 하나님 죽일 수 없어 모세를 쓴 것이. 네 번째 기능은 뭐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만은 죄를 짓지 않으면 떳떳해요. 요즘 죄를 짓고 떳떳해서 문제지. 조국이 병을 무슨 병을 해. 지금 그 정도 되면 오늘 열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리가 위태하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자기가 뒤에 좀 아는 거 내놓는다 그게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거야.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데가 부끄러워지나. 사람은 조금만 부끄러움 느끼면 안 하면 되죠. 법무장 안 하겠다. 그렇잖아요. 자기 채무인데 혹시 지금 법무장과 지금 대도 문제가 생겨 있는데 안 됐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완전 끝입니다. 물론 완전 끝이라는 것도 배수진을 치긴 치고 있지만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도망 같은 거 포기하는 게 버린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먹고 알고 무화과 나무 이거 몸을 가려버렸다. 되게 부끄러워요. 그 육체에서. 그래서 사람은 미안한 감, 부끄러운 거, 죄송함, 근데 어떤 죄를 짓고 그렇게 느꼈을 때는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죄를 알아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병이 와서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숨어버리면 안 돼요. 아담은 숨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자, 병을 가만히 하면 병이 더 커지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병이 더 커졌어요. 무슨 병? 뻔뻔한 병. 내가 잘못했습니까? 뻔뻔한 게 좀 더 커져 버렸어요. 이 여자 죽여달라. 그게 죄에서. 병은 어떤 시간이 걸려서 커지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장 속도가 누룩에 비교했죠? 확 커져요. 금방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라고 했죠. 이제 하나 이 여자 죽여달라고 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한 마음은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 내가 악을 행하면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부끄러움 네 가지 기능이야. 내가 좀 잘 알아야 돼. 이 네 가지 기능들이 가동이 안 된다. 가동이 안 된다라는 성경을 악이라. 악이라는 것은 몸 전체의 암이 전이 돼서 전이 됐는데 말기야.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하면 반드시 심판입니다. 딱 성경에 딱 나왔어. 그러나 각 사람의 성경 잘 봐요. 각 사람의 이 네 가지 어떤 기능이 딱 가동되면서 깨달아가는 데 들어가요. 물론 네 가지 기능이 아담도 다 좋으면 좋지요. 다 좋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 병이 된 지 벌써 6,000년 걸렸어요. 병이 이미 들어가지고 내려온 게 6,000년. 그러니까 네 개가 온전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늦게. 근데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하게. 그래서 이 반응이 어때요? 육체의 반응과 똑같아야 돼요. 내가 좀 나쁜 생각, 요건 죄를 지은 후에 나타났는데 나쁜 생각만 해도 딱 잡을 수 있어요. 금방 많은 대화를 했는데 거짓말만 했죠? 그 거짓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상대방의 피해를 하니 큰 죄를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나요. 찾는 게 두려움인데 애녹의 두려움을 좀 찾다가 반응하는 게 속에 들어온 것이. 우리 사람은 어릴 때 이상하죠. 어릴 때는 부모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두려워. 어린 되면 수억을 삼고도 안 두려워. 대통령이 되면 그냥 국민 다 속이고도 안 두려워요. 인간 심리. 성경의 죄를 깨닫고. 근데 이 성경은 또 뭐 있다고요? 죄를 치료하는 것. 근데 에베소 5장 20절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찾았다고 해서 목사한테 올 필요 없어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뭐냐? 살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책이에요. 죄를 깨달을 때 방금 성경으로 가요. 성경으로 가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씻는 방법이 있어요. 씻는 방법. 이제 잘 배워서 앞으로는 그냥 내가 죄를 제대로 깨달으면 안 돼. 반응. 육체의 반응 나타나느냐, 마음의 반응 나타나느냐, 영의 반응 나타나느냐, 성경을 통해 아느냐. 항상 네가 다 건강해. 그래서 어떤 죄를 짓든지 건강한 상태에서 두려움을. 그 사람은 건강할수록 부드러울수록 두려움을 더 느끼게 된다. 공포.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는 원래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열, 통증이 나쁜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사람은 죽게 되죠. 그게 오히려 선물이다. 하나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쁜 것인데 만약에 나쁜 게 만들어지는데 왜 하나님 그걸 놔두느냐? 그걸 있어야 역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부끄럽다, 두렵다 이런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미 우리는 변질된 사람이니까 그걸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고 항상 건강한 상태. 어느 속에서. 그게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모습 중에 애녹들을 보고 있죠. 이런 반응이 할래요. 반응을 통해 죄를 잘 씻어내고 그래서 항상 건강한 상태.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항상 건강해요. 군인이 아프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 같아 그래. 그 건강한 사람. 한 목사님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 우리는 누가 싸워요? 죄와 싸워요. 죄. 그러니까 죄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세상은 병에 걸려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그렇게 투자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준 이 지혜 잘 활용하여서 항상 건강한 가운데 일당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